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 만물이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실제 삶으로 그것을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절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잖아요. 가는 길마다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 선택하고 이렇게 왔는데 잘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 좀 아쉽다.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인생길 전체를 볼 때에 가장 중심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으로 가는 게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제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성공하고 싶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인정 안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내게 욕심이 되었고 결국에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상적인 내 인생길을 살았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단언하건대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간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지라도 이 바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를 봤을 때에 그건 죄악된 길이고 인간의 본성이 악한 모습으로 사는 지옥길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저의 길이 바뀌어졌죠. 그분이 바로 나의 길이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성경, 이 말씀이야말로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은 너 자신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그게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될 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 생명, 영혼은 죽었던 것이 영혼이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이야말로 영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생명, 바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진리라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그런 하나님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통했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착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불교 같으면은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다 착각한 것이죠. 성경이 맞다면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육체의 때가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고 이 우주 만물의 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과 끝은 사실은 거의 한 모래에 그 많은 모래에 한 모래밖에 안 될 정도 그렇게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이 지구도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구의 모습을 촬영된 것을 보니까 처음에 지구 안에서 바깥으로 지구 밖으로 해서 거기서 점점점 멀어지고 보니까 진짜 콩알만 하더라고요. 콩알만. 예.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80억 인구가 바글바글 하면서 전쟁을 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잘났다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아웅다웅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시작은 무엇이고 나의 끝은 어딘가? 그것은 그 중심이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인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고 나의 마지막 길이 어딘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80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창업주도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재벌이고 큰 돈을 벌였지만 결국 병이 들려가지고 인생 마지막 끝자락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궁금한 거 이제 좀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가치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것을 이 삼성그룹 회장님이 알았다면 인생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과 깊은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끌려가다시피 했지만은 결국에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내용이 한 문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참 많은 의미를 담겨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 말씀을 어떤 것을 전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살피다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마디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다.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부분의 의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육체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어제가 언제입니까? 우리로 보면 과거 일이죠. 과거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오늘 현재도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 우리 인생 끝 계산도 할 수 없는 저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 계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끝나버리면은 우리 죄는 없어졌는데 내가 다시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신 것이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치 않고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은 불안해하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생깁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고 다가온다면은 겁이 덜컥 나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이뤘던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거, 영혼의 문제 해결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의 문제.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되기 때문에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예. 물론 육신으로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가족들과 이별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좀 더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좀 살아서 더 좋은 일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시켜 놓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법 개정하듯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혜택을 줬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그 혜택은 폐지합니다. 그런 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구원 얻겠다고 해놓고 천국 보내준 대놓고 천국이 지금 다 찼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아무도 천국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신이 천국 보내준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이나 미래의 말씀이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되잖아요. 트로트 가수의 황제라고 불리는 남진 씨가 있잖아요. 남진. 아마 젊은이들도 많이 알 겁니다. 그 남진이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대여 변치 마오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유행가도 열심히 부르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고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이 가사 내용으로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물론 남녀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는 모습을 본다든지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보고 싶다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절교를 한다고 연락이 온다든지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이제 헤어지자든지 이런 얘기도 들으면은 기가 막힌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심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데 상대방이 변해버리면 깨지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나는 변치 않을 테니까 당신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한마음 돼서 끝까지 그 사랑이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 가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변한다는 것입니까? 안 변한다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하니까 우리는 절대 변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손가락을 걸잖아요. 그리고 약속도 하잖아요. 도장까지 받잖아요. 그렇게 해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당신 열심히 일하면 연봉도 올려주고 직급도 시켜줄게. 한번 열심히 해봐. 그래서 이 회사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고민했는데 그 사장 말을 믿고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 충성했는데 실적도 좋았는데 사장님이 연봉 협상하면서 우리 회사 사정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 금년에는 동결하고 내년에 월급을 대폭 인상해 줄게.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장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 변치 마오. 사장님이 내게 약속했던 그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말을 믿고 내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년에 더 올려준다고 금년에는 인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도 변경했는데 내년에도 또 해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은 영원토록 두 사람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하지만은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요,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갈라서자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일들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헤어질 이유를 찾으면 엄청나게 많아서 같이 사는 것 뿐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부도 변할 수 있고 친구도 변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에 100% 신뢰가 될 때 내가 신뢰가 되는 거지. 그분이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말로는 신뢰합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걸 보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약속 다른 거는 다 괜찮네, 이 약속은 틀렸네, 적용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맞으면 다 맞는 것이고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고 불우했고 집안에서는 늘 그 부부가 싸우고 아버지는 매일 그 폭행을 저지를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 또 자기 형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러니까 이 집안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뭐냐면은 형한테 늘 두들겨 맞은 기억, 어머니 아버지하고 늘 싸웠던 기억, 정말 이 가정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기억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는데 자기도 이런 불안 환경에서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도둑질도 하고 친구들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형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붙잡아 놓고 중학교 때인가 그런가 봐요. 붙잡아 놓고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닌 이대로 해가지고는 자기도 잘못 살면서 동생 하나는 잘못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오늘부터 당장 교회 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가면은 우리가 마음도 착해지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형이 이 친구는 우리 집안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너 당장 교회 가. 이러고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억지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학생부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자기 담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여선생님이 자기도 올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힘을 줬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내가 너 눈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야 하고 계속 격려해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선생님 왜 이러나 내같이 껄렁껄렁하고
처음에는 뭐 그냥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3년 내내 안아주고 정말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된 것도 이 선생님 영향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신학교 등록금을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개척교회하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책도 쓰고 자기는 누가 봐도 아무도 안 알아준데 유일하게 그 선생님만 자기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힘에 의해서 개척을 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국엔 새로 교수서까지 나왔는데 그 사회자가 그 전에 사전에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선생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줬습니다. 전화 연결해줘서 통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어떤 제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눈에 이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것으로 자기는 생각했고 참 착한 학생이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착한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껄렁껄렁하고 불량배들이랑 놀러 다니고 도둑질도 하고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여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서 개척교회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주고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이 여선생님의 그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은 이 여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여기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여선생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가장 정성지가 언제인 줄 아냐? 그것은 바로 너를 교육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너를 사랑으로 대했던 그 시절이 내겐 가장 최정성기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선생님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변치 않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어서 참으로 아무도 감춰주지 않고 버림받았던 그 한 아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아이를 품어줬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 모든 부분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한 분이 오늘날 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키운 유일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선생님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또 불량 청소년을 살았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떻게 말하면 저 불량한 사람들하고 조폭세계에서 지금도 감옥을 수없이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도 이거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아까 그 여선생님처럼 실제가 되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통이에요, 소통.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야, 저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무엇인가 하나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에 보이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어떻게 했으면 메시아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뭐라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것만 알고 있지 부활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만 부활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지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비록 자기 입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도 실제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을 만져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살아났던 걸 확신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이 도마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부터 이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하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 가르침이 그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아는 부분이라면 소통이 되어야 되죠. 살아 계시는데 죽어있는 예수님으로 계속 놔둔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 실제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4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우리 중심이라 생각하지만은 태양 중심으로 움직여야 지구가 삽니다. 지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지구는 이건 완전히 이제 태양하고 분리되면은 끝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은 나지만은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묵상하고, 저녁에 갈 때도 예수님 묵상하고, 일할 때도 예수님 묵상하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묵상하고, 산책할 때도 예수님 묵상하고. 그게 이제 유기선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은 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는 있지만 늘 의식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소통하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4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주님 묵상하고, 심지어는 텔레비 보면서도 주님 묵상하기도 하고, 운동하면서도 주님 묵상하고, 이것이 늘 의식한다는 거. 이게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변함이 없는 분이구나. 내가 몸이 아프지만은 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우한이 우리 집에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막으셨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운데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느낄 때, 나의 지난 실수가 많았는데 그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참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니 나의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도, 고통이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회사 사장님은 마음이 때로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다면 그분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아침에 약속이 저녁에 되면 깨버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 원망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 나를 안 도와줍니까? 왜 내게 몸이 아프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잘 안 됩니까? 왜 남편은 이렇게 나한테 말썽을 자꾸 피우게 합니까? 나를 속상하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못 볼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한국 땅에 있든지 미국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그분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복을 누리고 감사한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사하십시오.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예수님과 깊은 소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은 숙제 끝내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가 기쁜 관계를 맺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신다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인간도 중보하는 것 역사하신다는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강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여전히 격려하시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 다 직접 겪으신 그분이 우리의 이 힘든 것을 왜 모르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겠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만은 나의 길은 예수님이고, 나의 진리도 예수님이고, 나의 생명도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회사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 문제나 또 내 건강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예수님과 맡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짐을 예수님한테 맡기고 그저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24시간 동안 우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맡겼던 거 돌파하고 장벽도 넘어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